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되게 멋쩍을 것 같아요. 자,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아버지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오늘 이 시간에 오셔서 임재해 주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하여 우리 각 사람에게도 임재해 주셔서 그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이여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게 도와주시고 드러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드러나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 아버지 우리 모임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적은 숫자지만 하나님의 앞으로는 더욱더 많은 숫자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각자의 아버지의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예수사랑교회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뜨겁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김학규 귀한 목사님을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요 하나님의 살아서 움직이는 말씀이 하나님의 전 지역을 복음화시키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오늘 시간도 함께 해주시고 부족한 하나님의 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하나님 사람의 모습은 보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붙들음 받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악한 원수의 세력들은 한 길로 들어왔지만 7길로 쫓겨나가게 도와주시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성령이 끌림 바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빌립보서 4장. 그랬어요? 빌립보서 4장. 자, 여기 4절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나눠보시겠습니다. 자, 13절까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자,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교를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많이 들으셨잖아요. 근데 이게 제가 초신자 때 무슨 염려만 오면 하나님이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그래서 작은 방으로 늘 이 성경을 끌어안고 초신자 때 작은 골방에 그렇게 들어가서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그때마다 하나님이 거기에 맞게 무슨 어떤 염려가 왔다가도 그 염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감사하고 또 기도하다 보면 그 기도를 통해서 근심이나 걱정이 사라지는 거를
초신자 때 이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때문에 이게 늘 하시는 분들은 괜찮잖아요. 근데 되게 짐이 되는 거야. 이번에는 이것 때문에 그랬나 봐요. 되게 딴 데는 그냥 겁 없이 막 가서 그냥 그랬거든요. 근데 막 고민이 되는 거예요. 막 아버지 막 잠도 안 오는 거 어찌는 밤샜어요. 네. 그래서 아버지 어떻게 잠도 안 오고 막 그러고 있는데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럼 가라 그거잖아요. 네가 할 게 아니라 내가 할 거니까 성령님이. 그래서 아멘. 그러고서 이제 염려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감사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죠? 마지막 13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는 거지 내가 뭘 하려고 해도 되지도 않고 해보려고 한들 그죠? 키를 한 자들 키울 수도 없고 염려해서. 그래서 하나님 모르겠어요. 그냥 가래문 가고 오래문 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고 이제 왔어요. 그래서 제목은 빌립보서 4장 그죠? 말씀 참 행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결혼이라는 걸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면서도 하나님도 하필이면 왜 결혼에 대해서 그래서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나이가 먹고 그죠? 이제 장성해지면 결혼을 해서 자기의 생활을 해 나가야 되듯이 우리가 그죠? 성장해 갈수록 목적이 생겨지잖아요. 결혼은 그죠? 행복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결혼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목적을 갖고 우리가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데 결혼이 행복하기만 하던가요? 그지요? 안 행복할 때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평생 80세까지 사는데 자는 연도를 어떤 분이 계산을 해봤더니 25년을 잠을 잔대요. 25년을. 그러니까 25년을 잔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끔찍하더라고요. 일어나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지요. 잠을 자기 위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행복을 그죠? 누리며 삶을 살아가라고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자, 우리는 어떤 나은 행복을 찾기 위해서 그죠? 끊임없이 남녀가 끊임없이 그죠? 몸부림을 치고 또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를 하고 어떻게 하든지 행복을 그죠? 만나서 끌고 가려고 그 행복을 놓치지 않으려고 몸부림칩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다가 삶을 살아가지 않을 때는 행복하다고 볼 수 없다고 봅니다. 행복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저 믿음 안에서 찾아지는 행복이 참 행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행복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을 찢으면서 애통함으로 기도하고 그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저 예수를 만난 그 자체가 행복이잖아요. 그래서 그 행복을 놓치지 않냐고 계속 지속적으로다가 이어가려고 몸부림치면서 싸우는데 그 싸움 속에 그 행복을 또 갈취하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이 있잖아요. 오늘 사자와 같이 그죠? 자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우리를 지켜.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시면 우리는 그들의 밥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밥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 은혜 안에 들어가서 행복을 누릴 때 참 행복, 뺏기지 않는 행복이고 그죠? 갈취당하지 않는 행복이 그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자족해야 합니다. 자, 바울은 많은 지식과 권세와 물질과 그죠? 모든 것들을 다 누렸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바울은 사도가 된 후에 복음을 그죠? 위해서는 자기는 가난에도 처하고 그죠? 굶주림에 옥에 갇히고 또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갖고 삶을 살아가길 원해서 어떤 환경에도 그저 적응하는 믿음을 갖고 삶을 살았습니다. 어떤 환경이 무서운 환경이 다가왔고 매를 맞는 환경이나 그저 어떤 환경이 왔어도 주저하지 않냐고 그것들을 이겨나가는 예수님의 은혜를 예수님의 행복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자족하는 믿음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만족하는 법을 배워나가고 그지요? 우리
그 사도 바울이 만족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이 저희들도 그 사도 바울이 삶을 살았던 것 같은 삶을 살아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족하는 마음, 자족하는 믿음이 생겨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근데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은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다. 이 말씀을 지역에 가면 우리 지역장님 한 분한테 하나님이 20년 동안 이 말씀을 주셔요. 그 집만 가면 벽에 말씀이 붙어 있잖아요. 그럼 뭐 염려 근심을 이렇게 털어놔요. 그러면 항상 이름이 영미예요. 여기 이제 여기서는 불러도 상관없으니까 항상 기뻐하라 영미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영미야, 범사에 감사라 영미야. 이걸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 왜 그걸 계속 주세요 그랬더니 아직 안 이루어져서, 변화가 안 돼서, 그래서 그 말씀을 계속 주시더라고요. 그 본인이 그러더라고. 이게 이루어져야 하나님이, 그죠? 내가 예수 안에 안 들어가서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을 계속 주시는 것 같다고 들어가는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너무 고통스럽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지 예수 밖에 있는지 그거를 분별해라. 예수 안에 들어가서 있으면 어떤 고통이 와도 평안을 누릴 수 있지만 예수 안에 들어가서 있지 않으면 불안하고, 그죠? 초조하고, 잠 안 오고, 못 먹고, 그죠? 우리 그러지 않아요? 저는 가끔 이제 불안이 몰려오면 그럴 때가 있지요. 근데 그 불안 때문에 또 감사하지요. 왜? 하나님이 우리한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자, 바울은 많은 지식과 권세와, 여기가 아니구나.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빌립보서 4장 그죠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힘과 지식으로 그죠 인생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어느 쪽에 치우쳐도 사단이냐 하나님의 은혜 안에냐 예수 안에냐, 그죠? 그렇지 않으면 세속적이냐,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세속적인 것으로다가 끌려가서는 안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저는 더더군다나 목사님들은 그죠? 저보다 100배나 더 열심히 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각하지 않고 이번에는 되게 막 자신도 없어지고 이거 아무것도 할 줄 없는데 하나님 왜 어떻게 해요? 그런 그런 두려움이 어저께는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말씀을 이거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간증만 하고 말려고 그랬었어요. 간증만 잠깐 그냥 하고 그랬는데 아침 새벽에 하나님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게 초신자 때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주셨던 말씀인데 순간순간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이 기억나게 하셨어요. 근데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 한 2시 넘었나 봐. 근데 이 말씀이 다시 생각나면서 그래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내가 뭘 하려고 그러냐. 염려하지 말자. 하나님이 해주실 거죠. 이제 주님이 하시니까 그냥 갈게요. 그냥 달랑달랑 저는 갑니다. 그러고 왔습니다. 이래서 예수 안에 있지 아니하면 불안하고 예수 안에 들어가면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삶의 이 세상을 살아가면 지치고 힘들고, 그죠? 맥없이 어떤 때는 얼마나 다 좋으세요? 가끔 가다가 혼자 고민에 빠져서 들어갈 때가 있어요.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 이 말씀을 가서 어떻게 전해야 될지도, 그래서 신방 가는 거 되게 걱정돼요. 그래서 전에는 그냥 가면 되지 뭐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그러고 갔는데 왜 점점 그게 이렇게 뭘 할 줄 안다고 이런 마음이 자꾸 생겨서 이것도 무슨 하나님이 시켜주는, 그죠? 그런 훈련인가? 근데 훈련이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그렇잖아요. 그래서 죄스럽지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냥 듣기 좋게만 훈련이라고 생각하지 그냥 부족한 거죠. 한없이 부족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그러한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그렇게 있는 것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님한테 미쳐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쫓아간 사람이잖아요. 근데 과연 저와 여러분은 얼마만큼 예수한테 미쳐서 있나? 얼마만큼 내가 미쳐서 예수님에 미쳐서 뛰어다니고 있나? 이게 고민되는 거예요, 엄마. 내가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이것밖에 할 말이 없더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길로다가 어떻게 하실 건데요? 이런 이제 물어보는 그런 거, 그죠? 그런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뭐를 믿음으로다가 예수 안에 있으면 될 건데, 순간 밖에 나왔다, 순간 들어갔다, 저는 그러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늘 예수 그리스도를, 그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누리고 나눠주고 꾸어주고 꾸임받지 않는 삶을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 기뻐해야 됩니다. 근데 이 속이 상하면 심정이 쫙 가라앉는 것 같아서 기쁨이 왜 어디로다 다 날아가 버린 것 같잖아요. 저는 이제 그래요. 그래서 이 기쁨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 자꾸 불평이 나와요. 도둑놈이 들어왔어요. 제 안에 도둑질하라고 도둑놈이 들어와서 자꾸 갈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지 않게 나 좀 붙들어줘. 그래서 저는 이제 가끔 반말을 잘해요. 예수님한테. 아버지 나 힘들어. 그래갖고 빨리 와. 근데 어디 가서 어리광 부려요? 어디 가서 못 부리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 그냥 아버지 힘들어 죽겠어. 그러니까 빨리 와. 빨리 와봐. 그리고 이제 그렇게 어리광을 부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왠지 옆에 계신 것 같은, 그죠? 믿음이죠? 착각이라고 그러면 안 되고 믿음.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라 했으니까 기뻐할게요. 남편한테 어떤 소리를 들어도 또 자꾸 기뻐하려고. 그래 도둑놈아 내가 기뻐할 것이 너한테 안 뺏긴다 기쁨을. 그리고 그분보다도 더 귀한 거잖아요 기쁨이. 그래서 이제 안 뺏기려고 몸부림을 치지요. 바울은 여러 서신들을 통하여 항상 기뻐하라고, 그죠? 반복적으로다가 하고 있습니다. 외쳐대지요. 막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자, 바울이 그런 서신들을 쓴 장소는 뭐 하는 곳이에요? 대부분 다 이렇게 환하고 우리같이 이런 좋은 교회, 그죠? 좋은 집, 좋은 곳에서 하지 않았어요. 습하고, 그죠? 어두컴컴하고 이런 옥 같은데, 감옥 같은데, 그죠?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지하, 그죠? 지하 성전도 그래서 괜찮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 같은 분들은 거의, 그죠? 그런 속에서, 그죠? 자기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렸기 때문에 그런 거에 불평을 가질 시간이 없이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삶을 살았잖아요. 자, 항상 기쁜 마음으로 산다면 어떤 환경이 다가와도 그 환경을 이겨나갈 수 있는 에너지가 어디에서 와요?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에너지를 갖고 이러한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 안에 늘 충전되어 있어서 그 에너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사도 바울이 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은 항상 기뻐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늘 깨어있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잠깐 이제 간증을 하는데 그렇게 올 초에 아팠어요. 막 작년 연말하고 올 초하고 같이 곁들여서 너무 아픈데 더 아픈 사람도 있겠죠. 근데 내가 아픈 중에서 최고 아팠던 거죠. 근데 그렇게 아픈데 못 먹고 그렇게, 그죠? 일어나지도 못하고 입이 열려서 말이 안 나왔었어요. 너무 아프니까 주일날 예배도 못 드리고 성부경신 예배도 못 드렸어요. 그러고서는 주일날 우리 집에 손님이 왔는데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오셨어요. 이거 인사를 못하는 거. 입이 이게 힘이 없어서 그 정도로 아팠어요. 근데 고개로다가 그냥 이러고 엎드려서 그랬더니 뭐를 이렇게 과일을 주고 어머 어떡해요. 이걸로 나 괜찮다고 손으로 이게 안 열려요. 너무 근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와중에 그렇게 아픈데 꿈을 꾸면 사단이, 그러니까 우리 영육이 강건해야 돼요. 육이 튼튼해야 돼. 얼마나 사단이 와서 아주 죽이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 꿈에도. 꿈을 잘 안 꾸는데. 그래갖고 그 꿈에도 팔뚝 걷어붙이고 달겨들어서 싸우는 거야. 막 덤벼라. 죽으면 천국 가는데 내가 널 뭘 무서워하냐. 그래갖고 그 싸우고 남의 것까지 가서 또 싸우더라고요.
갖고 그런 싸움을 하고 일어나면 내가 영은 깨어 있나 보다. 하나님이 나를 영은 깨어서 있게 해주시나 보다. 그래서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꿈을 꿔가면서 어느 날 보니까 물이 그렇게 맑은 물이 막 나오는 거야. 그리고 이제 앞서 살던 빌라가 있는데 오늘 그게 또 그 꿈이 타버리는 거예요, 막. 그래서 이 꿈을 신랑한테 내가 줬어요. 내 공짜로 줄게. 너무 꿈이 아깝다. 하나님이 아마 계획하신 게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이거를 선물로 줄게. 이리 와봐. 그랬더니 남자도 싫어하잖아요. 근데 아니야. 받아봐. 그랬더니 뭔데? 그러더라고. 그래서 우리 올해 좋은 일 있을 것 같아. 신년 초 송궁 영신 예배도 못 드는데 그날 그 초하루 그렇게 꾼 거예요. 그랬더니 그래? 그러더니 며칠 있다가 그 꿈을 이제 내가 주고 났는데 불이 났어. 그랬더니 불 난 거 안 좋은 거잖아. 그러더라고. 아니야. 더럽고 태울 거 다 태워줘서 좋아. 그리고 물이 그렇게 고여서 맑은 물이 고여 있고 그래서 좋은 거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있으신 것 같으니까 받아라. 그랬더니 한 일주일쯤 있다가 들어오더니 나리 엄마 그래서 그랬더니 야 기적이 일어났대. 뭔데? 그랬더니 이제 우리 신랑 친구가 우리한테 이제 조금 이렇게 힘들면 그 이제 어떤 요청을 해서 이렇게 도움도 받고 그러긴 했어요. 근데 생각도 안 했어요. 그냥. 근데 야 내가 너 그분이 교회 장로님이에요. 친구가. 내가 너 3천만 원을 줘야 될 것 같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3천만 원을 왜 주냐? 그랬더니 내가 줘야지 빚진 것 같아서 힘드니까 내가 너 3천만 원을 줄 테니까 가져가라 그랬다는 거야. 그 여기서 집에 들어오더니 나리 엄마 나 그 꿈 갖고 가서 복권 샀네. 그래서 아니 하나님은 요행은 기뻐 안 하셔. 그러니까 이거 하나로 만족하고 올해 하나님이 좋은 일 있게 해주시려고 그런 아픈 속에서도 그런 꿈을 꾸게 하셨으니까 예수 나 좀 믿으세요. 그랬어요. 그때 3천만 원이 진짜 들어왔어요. 그래서 올 신년 초서부터 3천만 원이라는 거액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그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걸 또 근데 그 아플 때 불평은 안 나오고 감사는 나오더라고요. 왜? 꿈을 꿔도 감사한 거야 그냥. 오늘도 안 죽고 살았구나. 근데 정말 말라가지고 이게 해골 같았었어요. 이 다리가 뼈만 앙상하게 남더라고요. 근육이 싹 빠져나가가지고. 그러니까 신랑도 놀랬던 거예요. 그때도 내가 하나님이 이 말씀을 기억나게 하셨던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 그러니까 모든 거에 기도하라 이거잖아요. 감사하라 이거잖아요. 기뻐하라 이거잖아요. 그 세 가지만 우리가 잊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넉넉하게 꾸어주고 나눠주고 꾸임받지 않는 그죠? 거부, 믿음의 거부. 제일 중요한 건 믿음의 거부가 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거부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렇게 그죠? 어디에 있어야 돼요? 예수 안에 있어야 되고 기뻐해야 되고 그죠?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 4장 그죠? 이 말씀을 잊지 마시고 늘 감사하는 믿음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저희들한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죠?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깨어있게